자, 우리 신을 고백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령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48절에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그 말한 그 말이라 라고 그랬죠. 나를 저버린다 그랬는데 나를 폐기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자, 주님을 폐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의 성원을 주님을 거절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곤란하고 내가 주님을 폐기한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저버린다 이런 말이잖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저버린다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거든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걸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르침에 다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잖아요. 주님을 영접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을 잘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 수용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마음속에 받았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받은 것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그 어떤 형체들을 드러내지 아니한다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진리라는 가르침을 내가 사랑해가지고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있구나. 이들이 주님을 영접한 자가 된다는 말이죠. 너무 구체적이네, 그렇죠?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다 추상적인 개념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어. 그냥 추상적인 개념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들은 잠시 바람이 불어왔다가 없어져 버린 거나 똑같은 거네, 그렇죠?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일들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게 될 때 그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도 똑같잖아. 사람과 사람들 관계 안에서 내가 너 사랑해, 너가 나 사랑해, 왜 너는 하는 짓이 그래? 너가 나 사랑한다면서 왜 나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너는 말로만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랑을 한다면 사랑에 걸맞는 그 어떤 결과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주님을 받아들인다. 주님을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내 안에 구체적인 것, 실체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자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주님을 저버렸대. 받아들이자 폐기해버렸대. 거절했대.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 반대로 어디 있다?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말이 여기서 저버리고 라는 뜻인 잘 볼 수가 있겠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는 취하지 아니한 자는 진리 침에 둘이 서술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삶의 속 진리들이 성은에 속한 가르침이 일치한 삶, 즉 주님에게서 생명이 온전히 보호되거나 보존된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지 못하고 반대로 여전히 온갖 거짓들에서 취한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그랬는데 심판이란 말이 크리노란 뜻이에요. 영벌의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영벌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게 될 최후 심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심판은 성원의 가르침에 일치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심판은 주님이 하신다, 그 자신이 한다. 그 자신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너는 선한 사람 오른쪽으로, 너는 악한 사람 왼쪽으로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간다 이런 말의 뜻이요. 나에게 어울리지 않거든 이것들이, 그러니까 반대서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 그것을 어디라 그랬어요? 지옥 그랬다니까, 지옥.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 가운데 사는 그들은 그게 가지고는 그게 생명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것들을 그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싫어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갔어.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모이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지옥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곳을 섬기는데 일들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 안에 사는 자들은 그것이 좋아. 그래서 그들이 사는 쪽으로 갔더니 그게 어디였다고? 그곳이 곧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 스스로가 그 자신에게 반응을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아래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그 말이라 그랬는데 앞에서 말이라는 말은 랄레오라는 말의 뜻이고 뒤에 그 말이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을 설명해서 주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진리 또는 성언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아래에서는 이 교리적인 진리에 대해서 신령은 율법이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엔톨레라는 말을 써서 설명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주신 교리적인 가르침에 대한 것으로 이 교리적인 진리 즉 성언에 일치해서 영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것이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해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자들이 심판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한 자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갔더니 그게 천국이었고, 이것들이 싫어해서 자기들이 반대로 갔더니 그게 지옥이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최후 심판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게 될 때에는 교리적인 진리, 즉 성언의 일치에서 그가 그 자신 스스로에게 영벌의 심판을 단행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벌이라는 말은 영원히 그 같은 벌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주님에게서 사랑의 인에 속한 생애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말이 들어왔다는 말이 그 기록되어 있다는 말의 뜻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시간의
각과 같다. 1초에도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뜻이. 이 세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야. 일각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온다는 말이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평생 아주 건강하게 살면 8, 90 살아요, 요즘에.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80에서 90살 요 정도 산다는 말이죠. 근데 이 짧은 기간에 여기에다 몰빵해요. 이 세상 온갖 육신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쫓아 산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전부 다인 것으로 여기고 이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찾고 기뻐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이런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은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겠네, 그렇죠? 영원한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어느 분이 그렇다고 그런 말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노인들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궁리하고 젊을 때 많이 준비한다는 거야. 저금도 많이 하고. 노인 복지, 그죠?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축도 많이 하고, 뭐 보험도 많이 들고 등등 다 한다는 거야. 그런데 사후복지는 그럼 어떡할래? 사후복지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예 관심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사후복지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 사후 세상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설령 믿는다고 해도 그들이 교리로 가르침으로부터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니까. 사후복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네? 그 사후복지 준비하라고 제가 가르치는 거야. 지금 여기 전부 다. 그렇죠. 여기서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사후복지를 준비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가르침 일치된 삶 가운데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너 자신의 목적에 살지 말고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목적에 살지 말고 그것들을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들어가지고 선용의 목적에서 살아라 이런 말이 되죠. 선용의 목적에서. 네? 버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삶 가운데서 떠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바꿔놓는 거야, 내 목적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그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책을 써야 될 이유도, 내가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될 이유도, 그 어떤 일들을 해야 될 이유도, 이 모든 일들이 그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웃을 향한, 이웃의 복지를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바람 말이죠.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후에 어떻게? 사후복지가 준비된 영원에 이르는 복지를 그들이 이 세상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겠죠. 그렇죠? 자, 그 말 한 말이라 마지막 날에 그것이 그를 심판하리라. 49절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니요. 자, 신령 진리로부터 이 같은 가르침을 줬는데 그 가르침이 비롯된 근원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구라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 대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 진리로부터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앞에서 헬라인과 함께하는 빌립과 안드레가 속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계속 주고 있었는데 이건 진리에서 나와, 신령 진리에서 나온 건 맞아. 근데 이것이 비롯된 근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르치는 신령선에서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선에서 파생된 것들을 너희한테 넣어주려고 신령 진리가 일을 한 거야.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라고 하는 방편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중개적인 역할이 없어서는 중재가 없어가지고는 결코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을 너희에게 영혼으로 넣어줄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의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그래서 친히 나에게 무슨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하여 주고 주셨으니 이 명령이란 말은 엔톨레라는 말의 뜻이요.
율법에 속한 가르침이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에게 무슨 말할 것, 앞서 설명한 이 같은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의 포원을 가리키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고, 무슨 이룰 것이라고 하는 날레오라고 하는 교리적인 가르침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명령하여 주고 주셨으니 신령 율법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신령 율법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신령 손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 곧 여기서 아버지가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헬라인과 함께하는 빌립과 안드레, 너희들을 살아있게 할 영혼은 신령 진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신령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 나라가 너를 살아있게 하는,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 있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의 명령이 영원한 생애이라는 것을 아노라. 이 생명이란 말이 조회라는 뜻이에요. 조회. 생애 곧 삶. 영원한 생에 속한, 영원한 삶에 속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지각하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명령이란 말이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겠죠.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신령 율법으로부터 오직 영원한 천계적인 생명, 즉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후에도 영원토록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만든다는 지각이나 인지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서 주님에게서부터 쪼개 넣어줘서 내가 받아먹은 영혼이라고 하는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저 세상 사후의 영원한 생애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 있든지 믿음이 선 안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전적으로 아버지에서 쪼개 나온 영원한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이란 말은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모든 교리나 가르침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말하였으니, 전체로 어디서 나왔다? 아버지 가리키는 신령선에서 파생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인데, 신령 진리가 방편이 되어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의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저 세상에서 누가 일한다? 천사가 일하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추상적인 개념 안에서 천사나 사람은 가장 높은 데서 교리 안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 같은 왜 저 세상 천사가 그랬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는 천사가 주님 일을 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표징하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교리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소돔성을 멸할 때 새 천사가 왔는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셋이 나중에는 둘로 바뀌었어. 둘로 바뀌었는데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셋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주님과 아들로서 주님과 성령으로서 주님, 이들 셋가 있고, 나머지 뒤에 가서는 둘이라는 말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서 나와서 최후 심판이 단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역시 주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서도 역시 내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걸 누구라고 불렀는데 아담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아담이라는 말이 얼굴이 붉다 이런 뜻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담 얼굴이 붉은 사람이라는 뜻이 원래 얼굴이 사람이 아담이야 그냥. 신약에서는 그냥 사람이라고 불렀고 그 창세기 1장에서는 아담이라고 불렀다는 말. 똑같은 사람을 뜻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인데 주님이 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 관계 안에서 주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주님이 신령 선에서 파생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에 대한 교령이 가르침이라는 뜻한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고 이같이 말하노라. 최종적인 결론으로 앞서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은 신령 진리와 한 몸으로 존재하는 주님의 신령 선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3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유월절 축제일 전에 축제란 말이 빠졌네 번역에서 유월절 전에 그랬는데 유월절 축제일 전에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이 뭘 설명해줬죠? 악과 거짓으로부터의 해방. 네, 지옥에서 구출. 그렇죠. 지옥에서 구출된 자들은 주님에게서 온 삶에 속한 기쁨의 예배 안에 있겠네요. 그것이 축제일, 헤오르테라는 말의 뜻에 축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한 자들은 주님에게서 온 기쁨에 속한 예배 안에 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늘 공부했던 것, 제가 늘 여러분들이 설명했던 사랑의 인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나 인에 속한 예배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곳에 섬기는 행위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고려되는 그 어떤 일들을 하는 것만큼 여기서 말하는 헤오르트가 가리키는 축제일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공로적 선행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고려돼서 어떤 일들을 하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이에 유월절 축제일에 앞서 전에 이랬단 말이에요. 이 같은 상태에 있다 있지 못하다.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중생한 상태가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고 최고의 가장 높은 때 설명할 때는 주님께서 영화가 있기 이전에 지금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하는 모든 것들을 영접 수용했는데 영접 수용해서 실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지금 종속되어 있는 상태 그럼 이들은 이 같은 상태는 그렇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는 이웃을 사랑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자신이 고려된 데에서 그 자신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나는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주님께 섬기거든요 라고 하지만은 내가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개가 양이 될 수 없잖아. 그렇죠? 개가 양이 될 수 없는 것 같이 개라고 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개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 이런 말이 뜻이죠. 악에 속한 정의와 탐욕 가운데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상태에서 완전히 분리돼야 되겠네요. 주님은 분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멀리 떨쳐내는 거예요. 이 같은 상태에 이르지 않냐고서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뜻에서 6월절 축제일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다음에 따라왔던 낱말이 뭐였었죠? 무교절이었다고 하는 잘 볼 수가. 무교절이라는 말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빵 자체가 주님에게서 온 거짓들이 제거된 거짓들이 전혀 없는 거룩한 선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것이 전된 상태는 한층 상태. 그러니까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유월절 돼가지고 유월절이 온전히 성취돼서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에 활짝 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상태. 이것이 무교절이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 기쁨에 속한 예배를 여기서 행으로 축제일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노정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 것인가? 한 사람이 악에서 어느 한 날에 물러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악에서 점진적으로 물러나는 것만큼만 기억하세요. 악에서 물러나는 것만큼만 일치해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선이 주입된다는 것. 그만큼 선 안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악에서 많이 물러나면 많이 물러나는 것만큼 선이 그만큼 성장을 할 것이요. 이 성장한 선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기나긴 오랜 기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종국의 중생에 이르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에서는 시험의 기간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는데 보편적으로 40일이 설명해줬고 또 40년도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 밤낮으로 40일 동안 홍수가 내렸다라는 말도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중생한 영적인 총명 가운데 나가기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험의 기간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가운데에 속한 삶 가운데 있기까지 충분한 시험의 기간을 가리켜서 광야 40년이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광야 40일 마귀로부터 시험을 겪는 것이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을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는가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충분한 상태로 주님께 영화되기까지 기간 그 기간 십자가 죽음이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 곧 주님의 영화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시험에서 마지막 해방된 주님의 영화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언급됐다는 말의 뜻은 시험의 기간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가져와야 되겠죠. 이 시험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 때는 아래도 지금 설명돼서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에 유월절 축제일 전에 그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예수께서 아시고 문장이 조금 막혔네요. 그가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멸망된 교회로부터 분리. 그렇죠. 멸망된 교회로부터 떠나 중생에 이르는 이런 말이겠네요. 아버지로 간다는 중생에 이르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인간 속성에서 분리되고 인성 신성과 합일되는 주님의 영화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멸망된 교회에서 떠나 중생한 즉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하고 최고의 때에서는 마지막 인간 속성에서 분리되고 인성의 신성과 합일되는 주님의 영화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말씀이 세상을 떠나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세상이란 말은 코스모스를 이끄는 말씀의 뜻으로 멸망된 교회 또는 멸망된 겉사람 안에 있는 상태. 따라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오직
유전 악에서 비롯된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데 존재한다.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는 정죄를 받는다.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정죄받지 않는 정죄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데에서 그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때에 정죄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 안에 없는, 결과가 드러나지 아니한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은 행위에서 분리된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은 추상적인 관념 안에 남아있는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던 것 같이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데만 있고 결과적으로 그 어떤 일들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원하고 생각한다고 하는 관념이라는 개념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으로부터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은 먹을 때 행위로 옮겨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자, 예수께서 아시고라는 말에 대해서는 성원이신 주님께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오이다가 가리키는 지각이나 인지를 뜻하고 최고뜻에서는 주님의 신령 선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신령 지각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고 하나는 주님 자신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내용이 주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 대응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내용이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에게 속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자신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시되 그랬는데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세상에 있는 자기 자신에 속한 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성원의 멸망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진리를 통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상태. 세상은 아까 공부했죠. 멸망된 교회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아직은 멸망된 교회 안에 있는 것들로 라는 뜻이. 자기 자신에 속한 것이란 무슨 말일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구출하기 위해, 사랑한다는 말은 구출하는 것 위해는 다른 걸 가리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구출하기 위한 자비나, 주님의 자비나 은혜가 있는 것을 뜻한다. 그게 사랑하는 자들이잖아. 다른 말로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온 사랑의 속성이 성질이 그러하는 것이니까. 악에서 분리해내고자 하는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잉태하고 출산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세상에 있는 자기 자신에 속한 것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의 뜻은 아직은 멸망된 교회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주님께서 이들을 향한 계속적인 은혜나 자비가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나 너 구출해 줄게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는 계속적인 구출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자비와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거절하고 있을 뿐이겠죠. 그것이 왜 그런가 하니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주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그러하다는 말이에요. 사랑 그 자체로 계시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성질이 그러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을 담는 수용구로 안에 있다면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까지 저희들 또한 그 같은 경향 안에 계속 있겠네요. 그것이 주님 일을 하는 자들이야 다. 그러니까 가리키는 모든 목적이 거기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하죠. 그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나라는 영혼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여기서 세상이 가리키는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이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 영혼을 사랑해 가지고 내가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그 영혼도 이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서 그를 섬기고 도와주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그 목적에 선용하는 삶을 사는 자들. 이들이 사도적 사명을 지닌 자들이라는 말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중생해야 될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들을 12사도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12명의 사도 이런 말이 아니라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그 거룩한 선에 결합되어 있다. 그 거룩한 사랑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랑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진리 측면에서는 12 제자들이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나갈 방향이 아주 명확하다는 말이죠. 내가 어떤 상태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중생하기 이전에는 그 같은 행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자신이 고려된 데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더라. 앞에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선이 모독된 상태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어떤 한 사람이 전적으로 주님에게서 거룩한 생명 안에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자신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시되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최고의 뜻에서는 아직 인간 속성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여기서 분리시키기 위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임료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고의 뜻에서라는 말은 이 땅에 오셔서 홀로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스스로 허용하신 것에서 인간 속성을 입으시고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멸하시고 인성과 신성과 합일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이 최고의 뜻에서라는 뜻입니다. 주님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는 자기 자신에 속한 자를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야, 대단하네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헬라인이 가리키는 이 말단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이겠네. 헬라인이 가리키는 이 말단. 헬라인이 누구였었죠? 교회 밖에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이었죠. 이 헬라인과 우리 마가복음에서 기술되고 있는 빌라도는 같은 궤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원래 헬라인이란 말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를 받아들인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헬라인은 단순한 그리스의 혈통을 넘어 알렉산드 대왕의 정복 이후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예요. 헬라 문화와 코인의 헬라어를 공용하는 이방인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다. 이게 구글에 내가 검색해 봤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방 종교에 속한 모든 자들 헬라인이라고 불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빌라도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까지도 구원할 목적에 주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여기서 똑같은 말이죠. 끝까지라는 말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아주 궁극적으로 헬라인 이들까지도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뜻하고 이것들이 측면에서까지 주님께서 스스로 허용하신 것에서 영적인 시험을 겪으셨고 결국은 인성 신성과 합이라는 것에서 이 헬라인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그렇죠. 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라는 말은 제가 책에다 어떻게 정리해놨냐 그랬더니 헬라인이 가리키는 이 말단에 이르기까지 최종적으로 중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계속적인 주님의 자비나 은혜가 있는 것을 뜻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최고의 때에서는 마지막 이 계도의 측면에서까지도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기까지 신령 사랑에 속한 계속적인 신령 임류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런데 정찬을 하고 있는 중에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정찬이란 말은 만찬이라는 뜻이 만찬. 음식을 나눈다 이런 말이 뜻이에요. 서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눈다 이런 말. 제유에 속한 기쁨과 주님으로부터 선이 전유되고 있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제유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정찬은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빵을 또는 잔을 나눠서 마셨는데 빵이 뭐였어요? 선이 전유되는 것. 잔은 진리가 임류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빵과 잔이 임류되는 것에서 상호, 교류, 교통, 제유하는 기쁨과 즐거움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이 여기서 정찬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정찬을 하고 있는 이 중에 성원이신 주님에 의해서 전유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제유와 결합 또는 이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에 속한 예배하는 것을 뜻하고 최고의 뜻에서는 신성에 속한 신령 임류에서 비롯된 신령 천적인 예배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그를 팔도록 곧 마귀가 벌써 유다 그를 팔도록 시몬의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더라. 문장이 바뀌었네요. 다시 불러드리면 그런데 정찬을 하고 있는 중에 그를 팔도록 곧 마귀가 벌써 유다 그를 팔도록 시몬의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더라. 제가 원어를 한 낱말도 빠뜨리지 않냐고 다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그냥 단순하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어. 이런 말이 아니라고. 예수란 말도 없는 말이고 시몬의 아들이란 말도 없는 말이에요. 다. 이 말을 안 넣으면 낱말이 문맥이 매끄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 빼버리고 그냥 자기들 편할 대로 번역을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면 성경이 가르친 영적으로 해석이 안 돼.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나는 영적이 해석이 되려니까 헬라어 그대로를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마침표 하나까지도.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그를 팔도록 이런 뜻이에요. 그를 팔도록. 근데 그를 판 것이 누구냐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유다였어. 유다가 뭐였어요? 가장 높은 데에서 천적인 거룩한 선, 신령 천적인 거룩한 선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그걸 표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유다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 안 그래요? 유서가 신령 천적인 선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그냥 예수가 유다라니까.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를 팔도라는 말이 아래 유다가 뜻하는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유다가 곧 예수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어디 안에 계시는? 교리 안에 계시는 유다라니까 유다. 그를 팔아넘긴다는 거야. 팔아넘긴다는 거. 그러니까 그를 팔도록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어리신 주님에서 비롯된 참된 것들을 교리하는 것들이에요. 참 최고의 뜻에서는 신성에서 비롯된 거룩한 것들을 분리시키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아래에서 유다가 설명해 줬고 이것들을 파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것을 팔아 넘긴다고 하는 거예요. 곧 마귀가 벌써 유다 그를 팔도록 시몬의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더라. 마귀가 뭘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사람. 마귀가 뭐냐고. 마귀.
마귀, 사탄, 귀신. 마귀는 악일까 거짓일까? 악이죠. 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욕에 속한 악. 정욕에 속한 악에서 나왔다 이런 말의 뜻이죠. 사탄은 탐에 속한 거짓이 있다는 말이죠. 귀신은 뭘까? 자연적인 기쁨 안에 있는 쾌락이나 즐거움.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 쫓아서는 기쁨 안에 있는 것들, 쾌락 안에 있는 것들, 귀신이 그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귀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종에 속한 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했냐 그랬더니 유다, 그를 팔도록, 유다는 어디 있는 것이다? 교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선을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선을 팔아 넘긴다는 거야. 분리시키려고 한다는 거야. 있겠죠. 근데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은 전적으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이 밀착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자, 전적으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선한 뜻의 선을 가론 유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정반대의 뜻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배반자가 가리키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론 유다는 뭐냐? 가장 외적인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과 밀착된 선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선이 정반대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주님에게서 온 유다를 팔아 넘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고, 앞에서 공부했던 십자가가 뭐였어요? 선이 모독된 지옥의 저주와 영벌의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그래서 나온 거야. 왜냐하면 교리 안에 모든 것들은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돼. 가르침들이란 말이죠. 그 교리들이 온전히 실천되는 것에서 진정한 뜻에서 유다가 가리키는 선들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이 정반대로 이 마귀에서 나와가지고 악을 행하게 될 때, 그 가운데 계시는 선으로, 유다로 또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 팔아 넘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죠.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하고 어떤 삶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처럼 계속 야단하고 하는 것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너 자신이 고려돼서 너 마귀가 가리키는 정의에 속한 악에서 나와가지고 반대로 행하게 될 때, 거룩한 선을 드러내지 못하고 반대로 행하게 될 때, 이 가운데에 주님을 못 박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죠. 이게 선이 모독되는 결과를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고,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 가운데는 선을 모독한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선이 모독됐으니까 진리가 이화되고 더럽혀지겠네요. 간음하지 말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너가 공로를 다 네가 가져가 버렸잖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줬다는 말이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네요. 내가 주님을 쉽게 팔아넘기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가론 유다의 마음에 넣었더라라는 말의 뜻이, 앞서 설명한 이 같은 상태로 이끌려는 의지에 속한 애욕, 또 시몬의 마음이네, 그렇죠? 마음 안에 있는 가장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악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 가운데서 살고 있죠. 성경 말씀 설령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왕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